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루를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하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시고 또 심판자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수많은 불행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요, 이러한 죄악들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지혜로 애를 쓰지만 오히려 죄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 죄를 덮어버리고 없애려고 할수록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보세요. 죄를 통제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이용해서 또 죄를 짓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세상은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나 완전한 의로운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고 어두운 이 땅에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그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의롭지 못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이시며 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올바로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세요. 자, 3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조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숨기려고 해도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고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이 주어졌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의롭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증언은 진리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증언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세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능력을 가지신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사실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진리인데, 그런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시고 증언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증인이나 증거는 둘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1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증거들을 여러 개를 대는데 먼저 누구의 증거를 제시하냐면 세례 요한을 증거를 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증거했지 않습니까? 자,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한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어렵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등불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비추고 진리를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기적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이러한 표적과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했는데
또 그들의 마음을 완악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36절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최상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전할 수 있는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전해 주셨죠.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로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37절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언제 직접 증언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직접 주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고 그냥 욱박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인과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눈이 어둡고 강팍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네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성경,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실 것을, 메시아로 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믿지 못하겠다는 말은 할 수 없게 돼요. 변명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식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내면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38절 있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오늘날도.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역사해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렇죠? 소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힘이 생기는 것인데, 들을 때는 좋다 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의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그러한 유행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피가 되고 물이 되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암기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마음속에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의롭고 거룩한 말씀이 그 속에 있었다면 그들의 내면 속에서 역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식만 있고 삶의 변화를 없었던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이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원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눈앞에 참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예시아를 보낸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나 증인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메시아 상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인간의 뜻대로 만든 가짜 하나님을 믿으러 가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죄를 벗어버려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하는 이런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믿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또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가짜 예수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심판자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사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 복된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